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길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모두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많이 예배가 다치고 우리가 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지친 마음들, 힘든 마음들, 아픈 마음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지쳤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부르시고 저희에게 하나님께 감사, 또 찬양, 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학년들은 새로운 학교에 갔습니다. 또 새로운 반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생들, 그들과 또 저희들이 1년을 지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들과 함께하여 주님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기독 학생이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세상 것들과 서로 버타고 그들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 새로운 영원한 삶의 방향들을 그들과 함께 보여주고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하여 저희 선생님들,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니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많은 바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세상 것에 의하여 넘어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또 주시는 그 영상물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로 하여금 이 사순절의 큰 뜻을 다시 새기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친교팀, 홍보팀, 편집팀, 친교팀, 찬양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연락해 주세요. 지금 예배가 재개되어 여전히 수요 예배와 금령 성령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영상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헌금함이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할 것은 사순절 큐티 묵상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힘내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1학년 친구들이 개학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힘듦이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1학년 친구들이 찬양팀 가운데 함께 나와서 섬겼는데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까 본 것처럼 대표기도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을 합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단이 3월 14일 다음 주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고등부실에서 잠시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복원 찬송하실 때 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고등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자라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함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이 선한 세상을 꿈꾸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없는 게 이상하고 내가 없는 건 정말 내가 필요한데 없어서 불행한 건가? 우리가 좀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가진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당연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누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당 나왔잖아요. 나오는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본당 신관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설교 전에 항상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앞에서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진짜 막 기도의 제목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상황들, 진짜 몸이 아프고 너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달라 교회에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게요,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분명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적당히 좋은 우리 집, 적당히 좋은 부모님, 적당히 좋은 성적, 뭐 적당히 좋은 외모, 적당히 좋은 센스, 뭐 적당히 좋은 친구 관계.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를 하려고 하면 아실 테지만 이게 적당히 다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든지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뭔가 다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건 왜 없어? 나는 이게 왜 없어? 쟤는 저거 있는데 나는 이게 왜 없어? 대신에 쟤는 저게 없어요. 모두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사람 있어요? 저는 뭐가 없을까요? 고마워요. 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요. 네, 저희 집 돈이 없어요. 부모님도 돈이 없고 제 아내도 돈이 없고. 그래도 여러분, 뭐 치킨 하나 사줄 돈은 있으니까 먹고 싶다 연락하십시오. 제가 사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여러분 시절에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에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막 독서실 가서 공부하잖아요. 10시, 11시, 전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늦은 밤에 와서 치킨을 사주고 가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땐 또 여러분 나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여러분 나이에는 공깃밥 2그릇으로 시작했고 피자 컨디션 좋은 날에는 뭐 한 판 혼자 다, 라지 한 판 혼자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한 3조각 먹으면 이제 힘든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때
와서 치킨을 사주고 간다? 세상에 이런 은희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진짜 많이 사줬어요. 참 많이 사줬습니다. 저한테 안 얻어 먹어본 사람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진짜 많이 사줬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걸 사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과 많이 친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누군가만 찍어가지고 너 언제 끝나니 내가 가서 치킨 사줄게 이러면 얼마나 서로 민망해요. 불편한데 이게 왜 이러나 이런 불편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 제가 불편하지 않고 가서 사주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연락하세요. 그 정도 사줄 돈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저는 뭐가 없을까요? 제가 뭐가 없어 보이세요? 이걸 진짜 내 입으로 꺼내도 되나 이런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저도 없는 거 참 많습니다. 뭐 기억력도 없고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 DC 인사이드 갤러리 알죠? 그 온갖 드립의 온상인 그 DC에 제가 그 DC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DC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 수많은 갤러리 중에 뭔가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제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거. 흑수저 갤러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요? DC에 흑수저 갤러리가 있어서 이게 뭔가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더 흑수저인가. 야, 내 수저 이렇게 흑이야. 그랬더니 야, 내 수저는 슈퍼 똥 흑이야. 이러고 누군가는 나는 슈퍼 울트라 완전 캡슐 똥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걸 몇 개 읽는데 어지간한 불행은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댓글이 매서워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그랬더니 막 댓글에 고작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너의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다 불행한데 이 정도 제가 거기서 글 썼다가는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야, 진짜 세상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여기고 괴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부산에 사는 것부터 DC 흑수저 갤러리에 글 쓸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네, 참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가, 그건 아닐 거예요. DC 흑수저 갤러리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불행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보다 불행하다,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보다 낫다,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이 사람이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지 누가 아냐고요. 겉으론 가질 것 다 가졌는데 밖에서 볼 때는 흑수저가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는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내 인생이 너보다 낫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너보다 불행하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고 남의 인생과 따져서 바라볼 게 아니라면 그 시선은 오롯이 이제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 자체는 지금 어떤가, 쟤와 비교해서 행복한가, 쟤와 비교해서 불행한가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 자체는 지금 괜찮은 건가.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 인생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도 감사하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당연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른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머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같이 국어 시간에 시를 외워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3번 읽고 외웠는데 이 친구가 30번 읽어도 못 외우더라고요. 야, 너 진짜 머리가 진짜 멍청하구나. 야, 진짜 신기해요. 누군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장애인이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친구예요. 누가 봐도 평범한 친구인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요? 공부했는데 돼요? 여러분, 그것도 누구에게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요, 노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믿는 사람. 근데 누구나 똑같이 노력한다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분명히 가진 것이 달라서 분명히 그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러분, 환경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뭐 비교할 건 아니에요. 저의 상황을 얘기하면 저는 진짜 학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요, 학원을 안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성적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해야겠다. 제가 태어나서 공부라는 걸 진짜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라는 걸 안 했어요. 고2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 성적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있나? 애플이 뭐로 시작하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여러분, 애플은 뭘로 시작해요? A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제대로 몰랐는데 영어를 잘할 리가 있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양대학교 신방과를 다니시는 분들,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을 부탁을 해서 굉장히 헐값에, 정말 헐값에 과외를 받았어요. 그분도 사람 하나 살린다. 집이 저희 옆동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불쌍한 학생 하나 살린다 이러고 정말 헐값에 과외를 해줬습니다. 제 그것 빼고는 공부를 뭐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는 서울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니까요.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매일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넉넉한 환경에서 뭐 예언처럼 학원도 다니고, 여러분, 그게 또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요,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진짜로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죠. 요즘에 교회에서 스탑앤 리딩이라는 시간을 사순절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2권의 책을 함께 읽자 그랬는데, 하나가 이제 제자도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제자도라는 책은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다시 읽으려고 이제 있지만,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먼저 읽어야겠다 이러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폴 투르니에가 작가인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듣는데 제 딱 한 게 뭐냐면, 제가 부산역을 갈 일이 있어서 부산역을 가는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이러고 일회용품이 이렇게 쫙 있고, 족발 소자 시키면 쓰레기가 이만큼 온다, 이렇게 딱 광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근데 너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쓰레기를 사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집 그릇 들고 식당 가서 포장해오던지, 왜 멀쩡히 식당 하는 사람이 그 일회용,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배달을 시키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는 누리고 싶은 권리를 다 누려요. 가만히 따뜻한 집에 앉아서 귀찮아가지고 핸드폰 몇 번 누르면 바로 음식이 오는 그 수많은 걸 누리면서 쓰레기는 싫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쓰레기를 누리고 싶지 않으면 내 그릇 들고 가서 포장을 해와야지. 진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세요. 권리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속속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알 거라는 거예요. 10대들이,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 폴 트루네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대들이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믿는 한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된다. 모두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은 책임의식이 거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약하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고도 모르는 채 하는데 익숙해지고 만다. 권리를 찾으라고 부추기는 소비 지상주의에 설득된 사람들은 불만이 몸에 배어 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훌륭한 몸, 신형 차량, 큰 교회, 아름다운 집, 고급 커피와 같은 것들을 말이다. 웬일인지 이런 욕심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습관적인 불만은 질투를 키우고 매사에 발버둥 치며 물건을 사들이게 만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네 그 얼굴로 만족해? 더 예뻐져야지. 더 예뻐져야지. 야, 네 그 성적으로 만족해? 더 잘 살아야지. 야, 네 그 차로 만족해? 더 좋은 차 타야지. 네 그 집으로 만족해? 더 좋은 집 살아야지. 끊임없이 계속 뭘 더 가져야지. 왜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너가 지금 그거 없어? 야,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불만을 가져야 돼. 넌 이걸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려면 돈을 내놔. 막 이러죠. 현대의 소비 지상주의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요즘에 뭐 쌍꺼풀은 수술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쌍꺼풀은 뭐예요? 시술이죠. 그렇죠. 요즘에 뭐 대학 가기 전에 뭐 다 하고 들어가는 일들, 뭐 쌍꺼풀만 합니까? 하는 김에 앞뒤 트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얼굴은 아니죠. 요즘엔 뭐 이마 라인도 다 만들고 뭐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세상,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하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도 가볍게 여기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감사한 건데,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 것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돈을 벌어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용돈이 감사한 걸 알아요. 내가 돈을 벌어보면 오늘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알아요.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차를 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내 돈 벌어서 차를 사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차는 독일 3사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차는 다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차가요, 저 하늘에 있어요.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차는요 비싼 차예요. 진짜로. 현대 기아차요, 해외 나가서 살라 그러면 비싼 차예요. 좋은 차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청년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핸드워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선물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했는데, 아내랑 백화점에 갔는데
선물 받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물 저기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거다 이러고 한번 가서 볼까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핸드워시의 가격을 봤는데 여러분 이솝이라는 브랜드 알아요? 아세요? 나 처음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격을 보고 무슨 제가 그 다음부터 이거 손 씻을 때마다 나이 더러운 손에 이 귀한 걸 묻혀도 되나 이러면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손 씻는 게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누추한 손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요. 내 고개를 못 들겠다. 고맙다. 왜 이렇게 비싼 걸 줬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이솝이 비싼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겠죠. 근데 이게 비싼 걸 몰라가지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치를 모르면 진짜 고마운 걸 잘 모르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면 주겠다라는 그 선물로 주셨더니요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2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네가 뭘 해야, 우리가 뭐 예배를 몇 번을 드려야, 우리가 11조를 해야,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받으니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데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일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숫자로 쳐서 예를 들어 100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쳐봐요. 근데 99 했어. 그리고 죽었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99는 그럼 봐줘야 되나? 99 봐주면 98은? 여러분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하면요 그 기준 문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어. 이것만 넘으면 구원인데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앞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요 만약에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정말 전도했어. 우리 부모님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행위로.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네. 그 지옥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100에서 1 모자른 99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믿으면 준다고 하니까 그 값어치를 잘 모르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에 유럽이 이제 카톨릭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행위가 있어야 됐어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뭘 했냐면 이 무릎으로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막 이렇게. 쉬워 보여? 벌써 아파.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고통을 해야 되고 뭔가 행위를 자꾸 해야만 구원받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 그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는 자꾸 행위를 하는 거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인 거예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 이제 제가 비텐베르크에 가봤는데 가면 독일의 비텐베르크 역에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틴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입니다. 이러면서 비텐베르크 성당까지 쫙 마틴 루터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믿겠습니다 이러고 비텐베르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종을 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그 전에 신앙생활 한다고 막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만해야겠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받겠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야지 이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해주고 뭔가 자꾸 막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행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가난한 일을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어떻게 주님이 있는데 힘든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요. 근데 제가 행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연락했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치킨 좀 사주세요. 그런데 제가 야, 나 먹을 돈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목사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저 하루만 재워주세요.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이른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잔다니 말이 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좋은 목사겠어요? 여러분에게? 비밀을 지켜줄 테니 가출하면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엉뚱한 데 가면 큰일 나요. 갈 거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그 사랑대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 다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믿음이 있는 거냐?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지각도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옷도 단정히 입고 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냥 이렇게 구겨진 옷 아무거나 대충 입어 이러고 주워 입고 막 씻지도 않고,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사람이 더러운 상태로 교회에 온 것과 씻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더럽게 온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정말 남루하게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과 입을 옷이 있는데도 귀찮아서 구겨진 옷 입고 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에 올 때 꼭 차려입은 사람만 와야 되냐? 깨끗한 사람만 와야 되냐? 아니요. 더러운 사람 올 수 있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잘 준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 행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구원이 주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구원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혼자 받는 거지만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함께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악이 생겼어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요. 근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냐고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니 어떻게 살아가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여서 자꾸 악을 행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남과 비교하고요 남보다 잘나겠다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요 뭔가 하나 더 가져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선물로 주신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연예계 그 배구 선수 제가 속상한데 그 다 터트릴 거야 알아요? 다 터트릴 거야 알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나 본데 그 여자 배구 선수 한 명이 그 김연경이랑 다투고 나서 그 인스타에다가 다 터트릴 거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원래 수원에 있었어요 그 선수가. 제가 수원 살 때 제 아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내랑 둘이 배구장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지 몰라요. 진짜 아내랑 둘이 가가지고 이러면서 막 배구장 어디 가서 막 응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속상한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연예계가 난리잖아요. 최근에 또 어디가 난리가 났어요? 몰라요? 어? 에헤. 거기 에헤. 거기 났잖아요. 에헤. 알죠? 네, 그죠 알죠. 또 배우 전 이름 처음 들었는데 그 남자 배우 그치 난리가 났잖아요. 보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누군가 더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세상. 진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는 막 영상 이제 막 뜨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영상에 다 남는데 대놓고 그랬더라고요. 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또 그 배우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뭘 했는지 폭로글을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보는데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뒤에서 검색해 본 거예요. 이렇게 너무 끄덕이니까 진짜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속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속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어릴 때 여러분의 나이 때가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당하지 않았지만 저희 반대도 분명히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실 뒤에서 막 맞고 있는데요. 교실 뒤에서 막 맞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고 있는데 제일 친하다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나도 맞을 것 같으니까.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때 같이 가서 맞아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가서 같이 맞아줘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렇게 괴롭히는 수위를 보니까요, 뭐 진짜 사람 하나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서 맞으라 이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바뀌려면, 이런 악한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이 바뀌려면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바람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 선한 세상,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시고 손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선한 나라를 누리시고 누군가에게 그 선한 나라를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간 묵상 좀 한번 볼까요? 우리 묵상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여길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얘기하는데 펜 들고 오시고, 우리 주위에 혹시 펜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없는 친구 옆에 나눠주시고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건 무엇이 있나?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가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아직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나도 주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일 뭘까요? 우리 시간에 이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선한 일을 베푸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베푸세요. 우리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라가 황폐해져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삶을 먼저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게 선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많이 황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아시죠?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내 마음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 황폐한 삶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황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 흘리는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프고 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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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또 한 번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한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프고 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시더니 이 약한 세상에 선한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선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라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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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부터 복되신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상한 아픈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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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10대의 끝자락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가정 때문에, 공부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학업의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누군가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약한 세상, 눈물 많은 세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상하고 황폐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하고 황폐하고 아픈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의 회복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